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영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무슨 일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한 그 옛날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위가 다르다 그래요. 삼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당시의 하나님 일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다릅니다. 내가 받는 말씀은 위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대마다 각 사람의 모양마다 각 사람의 부분을 통하여서 각자의 부분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모습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속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 만나주시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서는 가장 시급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대신 도구로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고 각 시대마다 증거하는데 그 시대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선지자가 수없이 와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들을 볼 때는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뭐라고요?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선지자로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시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회개하라 하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만큼 외쳤지만 하나님의 꼴을 먹는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게 신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신 것이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본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은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신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들에게 다 주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하신 일들이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 다 하셨지만 유독 우리가 느끼고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 같이 계셨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동참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후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케 하셔.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이루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성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오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오셨던 그 문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인격적으로 수없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셔 각자의 부분을 통하여서 각자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면 선지자도 올 이유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참 강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완악합니다. 내 고집이 셉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마지막 방법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더 렌즈로 좀 더 조명 있게 바라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마지막에 심판의 세계까지도 1절부터 3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구의 인간의 세상의 종말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창조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두고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이 귀한 존재가 다 지옥불에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 정결케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온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통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행복해라,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겠지만 그건 육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를 얘기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마지막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의 주권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은 나는 어떤 형체로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래서 본 하나님 자신을 지금 모양을 밝혀주시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실 그 분 아니십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대독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우리는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쏟아져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 예배조차도 늘상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1분을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받습니다. 아무리 기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계없는 찬양은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흥겨워하는 하나의 노랫가락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냐? 주님은요, 죄를 하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회개를 요구하든 무슨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한 가지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하는 바대로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그거는 내 열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 믿음이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말입니다. 믿음의 믿음을.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죄가 없으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만나주든 권사님을 만나주든 장로님을 만나주든 어느 누구를 만나주든 간에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끔 나의 성품대로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처럼 내하고 똑같이 생각하려면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시기, 질투, 미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믿음이 있고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믿음대로 나는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남들 볼 때는 목사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우리 저 준수 믿음은 조그마한 믿음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껍질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잣대로 잡고 믿음의 잣대로 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심령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 우리가 그 만물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은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가득 채워주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이 차고 앉아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로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만든 그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셔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가장 심각한 이 죄덩어리를 끄집어내고 내가 원래의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성은 나를 데리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방법, 이런 부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두들겨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결정적인 모든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육을 가졌지만 죄가 없어요. 육은 죄예요, 그죠? 죄지만 육을 가졌지만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안 믿는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가까이 오너라,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속에서는 죄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드신 창조물은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믿으면 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에 내 믿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믿음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죄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 죄가 없으실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그 모습의 인간, 그 만드셨던 그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어떤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예요.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죄덩어리를 갖고 있는 내 마음과 죄덩어리를 갖고 있는 죄가 가득 찬 이 내 나이가 가진 그 의의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육신의 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 다 혼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 입으로 신하는 의의,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고백을 얘기해요. 단순하게 그냥 나발처럼 불어서 그냥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이렇게 시대마다 보내고 각양의 모습대로 보내고 모양이 다른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애걸 하면서 주님이 뭘 답답해서 우리한테 애걸 하고 이렇게 오시겠어요? 뭘 하고 답답해서 우리 주님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뭐 천국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요 걸러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내가 다 해가지고 주님은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최선을 다한 그 믿음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을 때도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생명,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바퀴 돌아서 생명나무 앞에 섰을 때 선악과를 지고 달려가다가 그 속에서 선을 지고 따라온 자의 생명나무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야 믿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듯이 시작 자체가 벌써 죄를 두들기면서 이 죄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을 통해서 바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놓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여기는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로 들어가요.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요? 지금 십자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지나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십자가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십자가는 주님 앞에, 이웃의 십자가, 형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인데 나는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께만 다 맡겨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첫 번째 던져주시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세상과 더불어 힘써 싸울 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창조의 시간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